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또 세상에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쟁 속에서 산다라는 게 이게 아주 기본으로 여러분 속에 되어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이제 영적으로 바뀌셔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육적인 시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진짜로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실패를 해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죠.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적 세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와 그 다음에 사단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쟁탈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를 놓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아담을 종으로 삼아버리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취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일이 필요한 거죠. 왜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 인류는 다 이 아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속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된 아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처음 지은 바 되었던 그 아담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인류가 다 생성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에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축복을 다시 그에게 다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다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뭔가 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뭐가 되어진다라는 거냐면 한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파생되어진 사람들이 한 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젖붙임 얘기죠. 그러니까 젖붙임을 받으려니까 여기서부터 잘라져야 된다. 죄성에서부터 잘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생명의 사람. 여기서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지만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성은 잘라버리는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주는 상태. 여기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가 들어와서 이 한 영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나서부터 죄인인 거야. 싫건 좋건 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있었던 거죠. 세례라는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때는 이제는 각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각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는,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 왕국을 빼앗기겠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한테 못 가게 하는데, 믿음에서 일로 들어갔던 사람도 다시 또 끌어내려고 육체의 걸로 우리를 자꾸 속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두 나라,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간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 삶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전쟁이 있는 거죠. 이러한 전쟁들을 내가 이길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는 누가 이 싸움을 이길 수 돕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는다. 사람들이 각 따로따로 있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셔서 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 사단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신령한 자인데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나라 간의 영적 전쟁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생기게 되어졌다. 그 하나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의 사람.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어진 자들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항상 육의 것을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세상, 이 육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의 것을만 염려하고 즐기고 살다가 가는 사람을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죠. 어줍지 않게 이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있어요. 영은 있어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은 있는데 혼적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혼적이다.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들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되 예수님을 영접도 했는데 아직은 세상에서 하는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느라고 좋아하기도 하고 버리지도 못하기도 하겠고 또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버리라 그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지 뭐 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접을 해서 있지만 아직도 생각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죄성을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혼, 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영혼, 몸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라든가 뜻이라든가 가진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 그리스도인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이끄셔서 반드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게 하냐면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뭘 하시냐? 기대 안 하셔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후회를 한 사건이 있죠. 저들이 알 때부터 악한데 내가 저들을 진멸을 했구나. 다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물로 진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잖아요. 이 무지개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진멸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개념을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첫사람 아담에서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상태가 돼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라졌는데 여기 가서 접붙였다가 또 세상 거가 좀 있어서 갔다가 왔다가 이런 뭐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겠냐면 열매를 못 맺어서 나중에 그냥 말라져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고 기다리세요. 여기가 제일 많죠. 남편 없는 자녀의 수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다.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남편이 돼서 완전히 예수님밖에 여자, 교회, 성도 이런 사람 수는 적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없는 여자, 말하자면 여자는 여자인데 남편이 없어. 예수님을 남편으로 안 섬기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걸 성경에서는 음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쾌락도 좋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좋고 한 사람은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녀를 낳긴 낳아요. 남편 없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은 유업을 못 얻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이스마엘도 12종족이에요. 똑같아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그 후손이 12종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수도 그만큼 많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이 많아요. 에서가 낳은 사람이 많아요. 에서가 낳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냐면 가장 숫자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했다 그렇게 말씀. 왜냐하면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힘이 없잖아요. 가장 힘이 없는 나라를 택해서 가장 강대국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가장 크신 신이라는 걸 나타내려니까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제 자세히 보겠어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영적인 두 나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파생되었다. 첫 번째 육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걸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심이 없죠. 에베소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서 가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아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해요? 마귀로부터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 거짓말 안 해요? 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윤이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윤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별로 없다 그러면 별로 없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직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전 세일즈를 못해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세일즈 하라 그랬는데 이게 길티의식이 느껴져가지고 돈 조금 남는 거 다른 거 다 줘야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도 내가 솔직하고 진실한 가운데서 장사를 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우리 32절을 봉독해 보시겠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팽개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영화롭게 안 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하면서 내 육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서 살고 있는 육신의 사람,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족속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버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왔다가 도로 육의 사람으로 가버린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아직 몰라서 어린아이여가지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또 갔다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그 믿음이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잘 안 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 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바꿔버린 사람. 이건 뭐예요? 믿음 안에 왔다가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그런데 껍데기는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과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아직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연약해서 세상의 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서도 다시 또 회개하면서 또 이제 믿음 안에서 하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크리스찬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왔었고 예수님을 왜 복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서 알기도 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택한 거예요. 세상 거를 택해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우상들을 하고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기회를 주긴 하시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주지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버려서 나간 사람들은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믿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 마음가짐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 더 좋아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 돼버리고요. 아예 안 믿었을 때도 육의 사람이지만 들어왔다가 이렇게 육의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떠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 크리스찬이에요.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됐어. 어떻게든 하나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이끄신다. 이게 장로교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려면 구약으로 가서 구약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구약은 어떤 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걸 다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냐?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적을 행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만나주는 것도 먹었어요. 그런데 강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느냐가 시편 78편에 말해요. 16절로부터 보면 저들이 지존자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로마서 1장 같은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죠.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들이 자기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음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과 짝해가지고 막 음행을 해서 완전히 더럽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게이하고 레즈비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PCUSA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된다. 그거는 롱이 아니라 different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 비춰서 볼 때 롱이에요? different이에요? 롱이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고백한 사람, 유명하신 미국 목사님 있어요. 자기가 와이프가 있는 사람인데 남자들하고 성적 관계를 가졌다. 왜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알잖아요. 이런 거 성경에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정욕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해버린 거니까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회개를 정말 하기 힘들 거예요. 정말 본인이 회개를 할 때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정회해 주셔야죠. 쉽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배를 받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을 했던 목사님들이 회개했다 그러고서는 또 다시 이렇게 목회하는데 두고 보면 알죠. 진짜 회개를 하신 분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면 정말 달라져요. 생각, 마음, 행동,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식적인 게 아니라. 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사형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건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들에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옳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목사들이.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해서 너는 예정이 되어서 너는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게 하고 너는 예정이 안 돼서 열심히 다녀봐. 그렇지만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예정론을 누가 사용을 했냐면 구원파가 사용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불교 가서 절해도 되고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그냥 파퓰러해지게 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예정된 자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아담의 예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담 추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담 추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각각 예수님을 영접해서 올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사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그 경륜의 비밀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경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풀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장로교 사람들은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예정론이. 그래서 그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내가 만약에 택한 자인데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다가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게 예정론이에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믿음으로 살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만 딱 들려갈 거거든요.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인 거죠. 장로교 예정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거를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리윌이에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거기에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딱 걸려요.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에 맡겨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그럼 몰랐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직신학 시간에는요.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 그 알메니즘과 캘비니즘이요. 얼마나 싸우는지 그 신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다툼하기에 바쁜 시간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알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시는 거를 따르세요. 근데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다 사랑하는데 엄마 말을 잘 듣는 애 더 사랑해요, 안 해요?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말 잘 듣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말 하늘의 심령으로 기도가 올려질 때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네 기도를 너무 내가 기뻐하곤 한다. 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너무 기뻐한다.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기도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소원은 주님이 주신 거지 제가 가진 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열심히 말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세요. 믿게끔 막 여러 가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 길을 만들으세요. 테스트가 오죠. 그래서 그때 잘 순복하고 따라가면 더 주고 더 많은 걸 주셔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행함이 그 다음에 이제 수반돼야 되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다른 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참을 수 없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조금씩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으신지 조금씩 맛보게 하시면서 키워가신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고기 먹으라 그러고 한꺼번에 무슨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순종하려는 그 사모함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정욕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연합되지 못해요. 이건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어린 믿음으로 시험을 드는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어린아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지금 나한테 시험 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만 저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모르고 내가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조금 받고 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매일 먹는데 안 변해. 참 질기기도 안 변해.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강팍해서 안 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을 찾아서 보시겠어요?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쓴물은 옛사람에서 나오는 물이고 단물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물인 거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해놓고 또 금방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쓴물이 나왔던 것들을 다 뽑아낸다라는. 쓴물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 마귀의 속성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사건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삶이 그 쓴물을 다 빼내는 사건들이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게 했고 오직 먹을 수 있는 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밖에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삶이 이 땅을 사는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쓴물이 더 많이 들어와요. 교회 가가지고 단물을 먹는 건 주일날 한 번이고 일주일 내내 쓴물만 세상에서 먹은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먹는 쪽이 많아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변하게 돼 있고 성경 읽으니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죠.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냐?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날이 그날이에요. 육신의 신앙인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서 업앤다운이 있어도
내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목표는 저 영생이어야 돼요. 부활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삶으로서 변화되기 위한 게 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읽게 되고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게 되고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잡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을 짝하던 것과 점점 적어지니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성격도 변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냐. 자기가 어느 나무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이 자라나니까 얼굴이 피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짜증났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이게 열매인 거예요. 생명을 먹으니까 내가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내가 지배를 받으니까 이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에 다 나타나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 색깔이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영은 떠나거든요. 이 육신의 사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해라.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고 싶어서 울잖아요. 우유 달라고. 우리 심령에서 사모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모함이 생겨서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되고 은혜 받으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착착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신령한 자로 우리가 반드시 변화받아야 되는데 이 영에 속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의 수준 이상의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교만해졌다? 그러면 아니지. 사단의 영에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어린아이가 어때요?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해놓고 나면 잘한다고 막 이러죠. 막 칭찬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성한 어른이 애처럼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거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신령하다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들면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지. 목사님 중에도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목사라고 다 신령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가 병폐가 생긴 게 목사님들이 영성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깊어져가지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게 머추얼해져서 목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은 더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콜링 받고 뭐 목사가 되거나 그런데 요새는 콜링 안 받고도 그냥 목사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받은 것도 없어. 어느 날 집사가 갑자기 목사 되고 권사가 갑자기 목사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옛날에 전도사 생활 몇 년, 부목사 몇 년 그러지 않으면 담임 목회 못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단계를 통하면서 훈련되면서 되어지니까 덕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집사가 목사가 되니까는 훈련도 하나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두 가지 생각과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에 지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싸움이죠. 하나는 영적인 생각과 마음, 다른 하나는 육적인 생각과 마음. 이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해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과의 싸움에서 선택된 결과가 우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요. 삶이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성격도 변화되어져. 다 변화되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져 갑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고 영적인 일을 택해서 가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육적인 길을 택해서 가면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결국은 영멸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죄의 마음이 자기를 죄의 법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의 법,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의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의 마음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게 턱걸이가 같아요. 계속 힘들게 싸워가다가 어느 라인이 있는데 그 컷 라인인 것 같은데 그걸 딱 넘는 그걸 느꼈어요. 그걸 딱 넘으니까 그 다음에는 훨씬 편안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그리고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턱걸이 라인까지는 그냥 무슨 일 있어도 싸우면서 가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걸 하냐면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배우니까. 말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더 강한데 말씀이 없으면 가졌다가 놓쳤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더 치열한 세상과의 싸움이잖아요. 여자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를 만난 것이 그냥 만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말씀들이 편안하게 쉬운 걸 말 안 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는 식보다 훨씬 힘든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건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게 아니면 아니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반드시 싫든 좋든 가야 되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지 넓은 길이라고 안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이지만 이곳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를 믿고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좁은 길을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건 좁은 길을 가도록 만난 거예요. 근데요, 이 땅에 복 받는 거 다 받아요. 지금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다 주시고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복 받아요. 지금 안 보여도 정말 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이 당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믿는 자가 갖는 축복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해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의 축복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자꾸 세상 걸로 이렇게 끌어서 마음이 세상으로 뺏기면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얘네들이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내가 물리칠 수가 있는데 권세가 없으니까 못 물리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요. 그리고 옛날에 판 우물을 또 메꿔 버려서 물을 못 구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툼이 없는 우물을 파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빼앗기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니까 옮겨가서 또 딴 데 가서 또 파. 그래서 또 옮겨가서 또 파고.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기 뭘 가르쳐드린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자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똑같이 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그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내게 가난을 주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비즈니스가 뭔가가 이렇게 안 풀려요. 그거 분명히 기도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뭔가가 안 풀린다? 아니면 누가 방해를 한다?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더 잘 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겠고 꼬이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쳐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꼬이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이 모든 문제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천사, 예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100% 믿음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서 그거를 명령하실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꼬였던 일이 풀어지고 방해하던 사람들 오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입은 다물어질지어다. 그 사람 안에서 악한 영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입은 다물어질지어다. 그리고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을 백성들을 위해서 돕도록 만드셨다 그랬어요. 천사를 사용하셔야지. 천사들아 와서 이 문제를 도울지어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을 걷어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돈 많이 벌게 해서 혼자 푹사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주는 사람한테는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하셔요. 저같이 말씀을 주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음식 잘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음식 잘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그 은사가 달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날 도망가요. 하나님이 왜 돈을 도망가게 만드냐면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따라서 가면 멸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넣었어도 가장 유익한 걸 주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